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사야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밖에 길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살고 싶으면 다시 재방송 들어갑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밖에 길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승이다. 살고 싶으면, 회복되고 싶으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평생의 메시지였어요. 평생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내려놓아야 해요.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바뀐 것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선지자의 눈에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선지자인 나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성소가 유린을 당하는 것도,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구나. 나에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선지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 54번째, 여러분 왜 54번째라고요? 이사야 64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의 중보기도. 왜 중보기도냐?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기도는 그냥 간단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냐 그러면 돕고 싶어요. 회복시키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망해가는 민족을 다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처럼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4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떤 중보기도를 했을까? 대략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보세요.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뭐냐? 내 평생에 반드시 보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 주께서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는 것. 주께서 하늘을 가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퍼렇게 두 눈을 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늘을 가르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 진동한다는 말은, 여러분 산은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좀 커요. 음향이 좀 큽니다. 산처럼
꼼짝하지 않던 저 애굽도, 바벨론도, 바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관점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온 세상이 여러분 삶의 자리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캐나다의 피플스 교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역들의 삶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부분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설교는 힘을 잃고 성도들의 삶은 역동성을 잃고,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뭐냐? 하늘을 가르고 주께서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불신자라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기 불이 섭을 사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면 보리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 타작마당에다가 보리대를 쌓아둡니다. 보리대를 아주 막 집채만큼 이렇게 막 쌓아둬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보리대에 뭐가 붙어버리면, 불이 붙어버리면 그 불을 끌 수 있다 없다? 그냥 없다. 왜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냥 잿더미로 바꿔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섭을 사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불신자라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뭐가 좀 된 줄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불이 물을 끓임 같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게 불이 다가오면, 이 미지근하던 이 물이 열이 가해지면 물이 끓게 돼요. 더 이상 찬 상태로,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로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물에 막 불이 닿아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 물이 팔팔 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대, 20살 청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어요. 치료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고치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인 존재가 됐어요. 아니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더 이상 주저앉을 이유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 꼬라지가 이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물에 불이 닿으면 여러분 끓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섭을 사른다는 말, 불이 물을 끓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라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강팍한 사람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교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변화가 되고 저 아스르도 니느웨도 바벨론도 바사도 애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에게 득이 되면 돼요. 그래서 좋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러면 쾌락이에요. 쾌락,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유예요. 소유.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다 끝난대요.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면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의 척도가 달라져요. 안 돼,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아무리 편하고 쉬운 길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도 포기하면 아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가치의 척도가 바뀐다니까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첫 번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모든 이방 열국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는 중보기도임을 믿습니다. 지금 또 묻는 말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아무튼 물어보면 막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외치면 됩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매가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만 고집합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왜 이방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습니까? 왜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없이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신 걸 알면 믿음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느냐? 진동해야 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나면 세상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세상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다 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만 하면, 그걸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같이 있어지지 않는다. 같이 있어진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어떤 중보기도를 드리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선대한다고요? 선대라는 말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그냥 편무원약, 조건 없는 언약을 맺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네 허리에서 왕이 끝난다,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선대, 이게 선대. 이게 선대. 주께서 무엇을 선대하신다고요?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것을 선대한대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신적 친절이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눈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귀가 있어야 해요.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그 빛드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선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셨대요. 우리가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 공의가 없는 거예요. 신적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비참한 것이 뭐냐 그러면,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자기 이익 앞에서 교단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단에서 금지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서슴없이 해요. 이유 없어요. 그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죄송하지만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들이 이러니까 성도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산에 갑니다. 산에 가려면 신기 아파트를 지나가야, 3차를 지나가야 해요. 얼마 전까지 신기 3차 아파트에 들어서면 벚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그대에게 꽃향기가 납니다. 막 해가면서 그렇게 설레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낙엽이 돼가지고 뒹굴고 있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아침마다 그 떨어진 잎을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까지는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에요. 어제까지는 신앙생활이 아주 막 역동적이었어요. 어제까지는 믿음의 본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낙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 같이 그냥 떨어지는 낙엽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말을 좀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신을 좀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자신의 꼬라지를 알아야 한대. 뭘 알아야 한다고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분을 불러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느냐?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 죄송한 일인데요. 저는 냄새에 좀 약해요. 생긴 건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겼어도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잘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비유가 약해서 잘 못 먹어요. 아니, 좀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보려고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예요. 냄새가 고약하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살짝 피하게 됩니다. 이거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 삶을, 왜 그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충고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세나 좀 한탄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워져서 너덜너덜거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에게 코를 찢는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냄새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으면 죽는 줄 알고 부둥켜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살고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여러분 시들은 잎사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에게 잎사귀가 치워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나만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왜? 시든 낙엽이라니까요. 악취가 난다니까요. 더러운 냄새가 난다니까요. 부정한 자 같다니까요. 그래서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다 알아.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모른다니까요. 나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내가 죄인된 존재구나, 내가 죄된 존재구나 라고 하는 발견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느냐? 7절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그냥 다시 한번 하십시다. 백문일답. 답이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다 같이 나의 죄악 때문에. 그냥 우리 짠 거예요. 짰어요. 물어보면 무조건 막 뭐라고 막 외치면 돼요. 그냥 오늘은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왜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왜 더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생명력을 잃은 죽은 낙엽같이 시들어버렸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찬송을 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죄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청소부가 쓸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우리의 죄악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누구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 그래서 79%가, 미국인들의 79%가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마이클 조던 65%가 천국에 갔을 것이다. 다이애나 왕세자 60%가 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어요. 저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이 사람은 87%예요. 10%가 더 많아.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7%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 같이 나.
누구예요? 누구? 나예요, 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문제인가를 몰라요. 몰라. 나의 죄인됨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내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죄인됨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면 집에 갔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랑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백골이 난망입니다. 에? 아니 죄인이 나랑 살아주잖아요. 누가 문제? 죄인이 내가 문제. 아니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어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녀를 주신 것만 해도 뭐예요? 그런 나에게 오늘 교회를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저 열국이 자기의 죄인됨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대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겨셔버리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부재가 돼요. 하나님 부재.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꼭 알아야 한다. 누가 죄인이 아니고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옆에 사람 누가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코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야 이거 악취가 진동을 하구나. 아니 누가 알아? 시든 낙엽이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치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구나. 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중보기도를 드리느냐. 세 번째 다 같이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봐요.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저는 이 이사야 64장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이 8절에 와서 가슴이 막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아니 좀 답답했다면 안타까웠다면 이 8절 말씀에 와서 그러나 하는데요. 그냥 뻥하고 뚫리는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다 괜찮다고 그러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악취나는 삶을 살아도 시든 낙엽 같은 인생이어도 죄악의 바람에 밀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도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어도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예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내 아빠라니까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버거운 자리에서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애달파 길을 가다가
길가에 누가 앉아있거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산이에요. 산.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을 나도 한번 어떻게 보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연약해. 그런데 지금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천지의 창조주예요. 천지 우주 만물의 섭리주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악취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니까요. 시든 낙엽 같은 인생이라도 괜찮다니까요. 죄의 바람에 밀려가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도 괜찮다니까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아버지가 토기장이라니까요. 나를 빚으신다니까요.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신다니까요. 나답게 나를 최고로 누가 빚으신다고요? 아버지라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누가 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좀 내가 잘못했으면 어때요? 내가 좀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자가 되어버렸으면 어때요? 그냥 다시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이유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내게 사랑이 없었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내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광야예요. 내 인생이 황폐. 괜찮아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 고집대로 산 결과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예요. 황폐예요. 그래서 10절에 성전이 불에 탔다라는 표현은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는 말. 여러분, 다시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약속했습니다. 묻는 말에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누구에게 답이 있다. 아무리 탕자처럼 살았어도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진흙 같은 존재라도 누구의 손이면 가장 복되게 빚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어도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답이 없는 인생이라도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광야, 황폐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뭐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내 아버지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답이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총력을 다해서 전도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 선교부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늘 주보 속지에 들어 있습니다. 1년 365일 꿈에도 소원은 전도. 잠을 자다가도 전도, 깨어도 전도.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1년 전도 주간을 맞이하면 이렇게 이제 11월 6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면 한 달 동안 지나칠 정도로 전도를 외칩니다. 꿈에도 소원은 전도, 자다가 일어나도 전도, 밥을 먹어도 전도, 우리의 목적이 전도. 여러분 전도해야 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고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전도임을 믿습니다. 전도 선교부가 앞장서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구경만 하지 말고 다 같이 주여 나에게도 한 영혼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실 책상에 딱 앉으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10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밴드 공지사항 1번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보기도실 앞에 벽에 보면 앞에 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여기가 축복의 지성소입니다라고 써졌어요. 왜냐?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중보기도실이 축복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주 밖에는 도와줄 리가 있다 없다.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실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이사야가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